지난 주중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에 잠시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수십 년 만에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 문화가 얼마나 낯설고 생소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뵐 때면 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제 설교를 알아들으실까? 시쳇말로 은혜가 되실까입니다. 완전 초신자시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고 설교가 들려야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몹시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자리한 전도한 집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는 새가족께서 마치 룻기가 소설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룻의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 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니죠. 우리도 룻기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읽을수록 빠져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몹시 궁금해집니다. 왜요? 룻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소소한 일상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환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룻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나눔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환대로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준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7절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하루 동안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에바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뜻 감이 안 오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에바는 작게는 22리터에서 많게는 36리터입니다. 리터로 말씀드리니까 또 감이 안 오지요. 22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7kg입니다. 그러니 한 에바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0kg 쌀 한 포대에 그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 룻은 이런 결과는 1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날 하루만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서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떨어진 이삭만 주어도 감지덕지할 일이지요. 다른 밭에 갈 염려할 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주울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나오미가 한눈에 알아보고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나오미가 볼 때 이것은 여자가 하루 동안 주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8절에서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물었으니까 대답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도 나오미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다시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한 에바는 여자가 하루 동안 주울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파격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일한 만큼 보상합니다. 아니, 일한 만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잠시만 하늘을 팔면 그냥 밀려납니다. 평가 기준은 또 얼마나 살벌한지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종들은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들이 곡식다발을 다 묶고 일을 마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완성된 것을 해체하는 것은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그런데도 다발을 풀어서 곡식을 흘려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룻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이삭을 줍고 또 줍습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보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종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또 자루채 보리를 주워 담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오냐 하니까 너무하네. 도대체 얼마나 챙기는 거야? 이제 좀 그만 담지. 낯짝 참 두껍네.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챙기는 것을 보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바구니 가득한 그 보리를 나중에 보게 될 그 가난한 두 가부를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이 계십니까? 옥장이 무너질 정도로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삭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한 에바의 보리,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계산하지 않는 거침없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이 종일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어머니에게 알게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역시 나오미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한 에바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룻이 일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빈털터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방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찝쩍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면 나오미도 룻과 같이 밭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힘들면 잠시 앉아서 쉬더라도 룻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위험한 곳에 룻만 혼자 보내고 종일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겠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 죽어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는 그 모습, 그 처량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지금 엄청난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이방 땅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우리의 친척인 보아스가 도와줬다는 이름,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죽은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오미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나오미가 받은 은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추수가 시작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룻의 발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은혜였습니다. 룻이 일하는 동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주목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룻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어 준 것도 은혜였습니다.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들고 온 것도, 주운 것도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던 나오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오미의 관점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어 있었던 이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엘리사의 종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람 군대가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쪽수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종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전체를 둘러싼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상황에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오늘 나오미는 한 에바의 보리 앞에서, 그리고 그 엄청난 보리를 줍도록 해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서 드디어 영안이 열렸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녀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녀가 룻과 함께 밭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연면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의 마음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텅 빈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드디어 포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더 크게 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일하는 밭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환대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주운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의 성실함입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그 고된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했습니다. 그것도 불평하는 기색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해서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약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룻은 무려 2달 동안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죽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만 무려 한 달치 양식인 한 에바를 주었지만 여전히 절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절절했기 때문에 룻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습니다. 보통 절박하면 다 성실하게 살 것 같지만, 다 힘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절박해도 대충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박해도 잘 거 다 잡니다. 절박해도 먹을 거 다 먹어요. 절박해도 살 거 다 삽니다. 절박해도 누릴 거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룻은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룻의 평범한 하루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참 안타까운 우리의 습관, 버릇을 알 수 있는 고발하는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이 말씀 그대로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버릇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쨍 하고 배뜰 날이 오면 이 어려움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또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가 제일 좋은 때예요. 이정아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시인의 말 맞다나 룻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지만,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바람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성실함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아빠와 아들 두 부자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미식축구를 좋아해서 결국 미식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체격이 작고 약해서 주전이 되지를 못하고 늘 후보로 벤치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미식축구를 좋아하니까
서운한 기색 한번 내지도 않고 열심히 또 연습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치가 보니까 그 아들이 풀이 팍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코치는 위로를 건네면서 오늘은 벤치를 안 지켜도 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드디어 시합이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쿼터가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던 아들이 코치에게 다가가더니 코치님, 이번 쿼터에는 제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발 좀 저를 좀 출전시켜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너는 평소에도 후보였고 오늘은 아빠까지 돌아가신 날인데 무슨 힘으로 뛰겠냐고. 안 되겠다, 안 된다고 코치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워낙에 간청하고 애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펄펄 날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온 운동장을 종횡무진했습니다. 결국 이 팀이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놀란 코치가 아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딴 사람이 되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코치님, 제 아빠가 소경인 것을 모르셨지요? 아빠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늘 운동장에 나오셨지만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모르셨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빠가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실 아빠에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천국에서 나를 보고 계실 그 아빠, 똑똑히 보고 계실 그 아빠에게 좋은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실력과는 상관없는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인지 상관없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성실하게 살아도 여전히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다. 그러니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다만 몽땅 연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다만 몽땅 연필이다.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번듯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줍고 계십니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이삭을 줍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